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활짝 여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본문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제 스스로 먼저 제 마음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오늘 바꿔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까 고심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어쩌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을 먼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적군과 같다는 생각을 세계 곳곳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유했습니다. 그런 전시 대통령으로 이번에 전쟁 대응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늘리는데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대폭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군 병원선을 동부와 서부의 해안에 각각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이번 코로나19를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각국에서는, 적어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개인적으로 대적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원수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방 국가들, 이방인들의 국가들이겠죠.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시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7편의 내용을 통해서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많은 원수들과 적군들에 의해서 삶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정말 그는 단순하고 큰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새 역시 다윗을 그렇게 크게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보는데 이새의 생각에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그러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이새가 보아도 막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와 함께 사실 다윗의 삶은 그때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던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세워졌다는 것, 아마 위기를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의 순간적인 삶 가운데는 이러한 위협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만약에 말해보라 그런다면은 사울에게 창의 위협을 받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음 날입니다. 아마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러한 말을 들은 사울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노래를 그들이 불렀고, 아마 이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령이 들었다는 의미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생긴 마음으로 인해 사울이 미친 듯이 헛소리하는, 질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이런 사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잡아서 그 다윗에게 2번씩이나 그의 생명을 앗아가라고 던진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도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에 위태롭게 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만약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빠, 엄마, 왜 오늘은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그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그까지 질병 하나 우리가 컨트롤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가운데 이미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이까. 자신을 택하고 이날까지 인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과 원수들과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빛이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선포하며 무서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가운데 이미 시작하는 시편의 내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광풍과 같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겠죠.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은 내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33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Great Depression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취임 연설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취임 연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최대의 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대의 적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면한 경제 불안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 가장 큰 적은 당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러한 연설을 한 것. 그래서 우리의 가장 두려운 적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벌써 한 90여 년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결코 우습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지혜롭게 책임감 있게 할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당분간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또 소셜 디스턴싱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권면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것 필요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자료 가운데 이러한 내용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크루즈십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무엇이 나왔냐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실험실의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건강 상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온 결과 거기서 나온 것이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되어도 생명 위험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데스 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리면은 참 힘들다는 것,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고백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시인의 그 고백, 오늘 7절과 9절에서 얼마나 간절한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7절 9절 말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주님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애타게 간구하는, 간청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여 드린다는 것은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청하며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 모든 걸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을 바로 알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계시는 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보여달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얼굴을 찾는 이 행위를 예배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만이 자신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편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우리말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통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두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인에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돌봐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새롭게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럼을 통해서 나눈 것과 같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번 사태를 보시면 쓰신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정말 공감한 부분, 정말 잘
표현했다 하는 그 한 부분만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입니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일상의 귀중함,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일상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건물 안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던 저희들의 일상이 다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다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임을 우리 모두가 다 100%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제게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멜번 한익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고 이 두려움을 없애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그러한 목사님인데 미국 남가주 LA 부근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백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목회자이시고 시인이십니다. 제게 평소에 이렇게 틈틈이 시를 보내주시는데 아마 이 백동훈 시인이 목회자라서 그런지 특히 이민 목회자라서 그런지 제가 항상 이 시를 보게 되면 은혜가 많이 돼요. 굉장히 좋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백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시를 보내주실 때 그 배경을 항상 말씀해 주셔. 왜 이런 시를 쓰게 되었나. 그래서 2주 전에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막 요동칠 그 즈음에
한 2주 전에 제게 보내주신 시인데, 시의 제목은 축제는 없어도 꽃은 핀다는데, 이 배경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축제는 없어도 꽃은 핀다. 맞다. 축제가 있어 꽃은 피는 것 아니다. 이것이 자연이고 순리이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겨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곧 봄은 오고 있다. 순리같이 이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혹독한 겨울을 묵묵히 이겨낸 꽃들이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의 내용을 읽고 쓰신 시입니다. 축제는 없어도 꽃은 핀다. 우한 폐렴, 감염의 고통은 계속되지만 자연은 제때 꽃을 피워낸다. 솔중매라 하는 눈 속에 핀 홍매화도, 하얀 눈꽃잎 입었다는 청매화도 질세라 피어낸다. 혹독한 겨울 이겨냈다고 하며 이제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외쳐준다. 온통 마을 구석구석에 활짝 피어내어 우리네 사람을 응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하게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사함으로 이뤄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 흩어진 교회로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